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고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41장 16절.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도 이제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에게 요셉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총리로 이제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갔다가 이제 다시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갔다가 노예에서 다시 감옥이라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좀 인정을 받았죠. 그 인정받으면 뭐예요? 그래봐야 감옥이지. 그리고서 거기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왕에게 그 당시에 또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인정받고 모든 전권을 위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 프리젠테이션은요, 그냥 그림하고 글씨들 보시라는 거고, 여러분 이제 교재를 조금씩 넘겨가면서 보면 이제 각 과별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는 없고 이제 76과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서 배운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공부할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가 아니고 먼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켜놨었는데 넘어가가지고요. 네. 제가 우리 단체방에 올려놨었죠. 우리 성경 365 복습 문제를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들으면 여러분이 그 복습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영상 맨 앞에도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만 있다면 이제 얼마든지 쉽게 정답도 알고 내용도 알고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6과부터 80과까지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반전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곧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하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렸던 또 한편으로 보면 잃어버렸던 형제들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과거의 죄를 이 형제들이 되돌아보게 되는 장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자기들이 버린 동생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치밀하게 준비된 섭리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이 5개의 이 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한 감옥 생활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어떤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들도 그게 헛된 것들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요셉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총리가 된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준비시키고 주변 백성까지 살리게 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았죠. 기근이라는 역사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죠. 우리가 지난과들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바로 지금 요셉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왜 시험했을까요? 자, 요셉은 그들이 과거의 죄를 진짜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5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감옥에서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감옥을 섬기게 되는, 감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감옥에서 이제 충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총리에 등극하게 되고 지혜롭게 미래에 있을 기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들이 방문하게 되고 회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일어나자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신실하심,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남의 나라에서 묶여 있다가 400년 동안 묶여 있겠다. 그것도 다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해방되는 것까지 다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신실하심,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공부를 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76에서 80과 창세기 40장에서 42장은 단순히 이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 자수성가 이야기, 불행에 빠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76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과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공부할게요. 자, 40장 9절에서 23절의 내용이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애굽 왕 바로의 노여움을 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관원장이 술하고 떡을 맡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온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친위대장의 종이었는데 다시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들을 섬겼다기보다는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의 이쁨을 받아서 거기서 일도 잘하고 해서 감옥을 어떻게 이제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어느 날 밤에 두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관원장은 각자 꿈을 꾸고 괴로워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3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있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3가지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의 신뢰를 회복하고 술 맡은 자가 될 거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좀 잊지 말고 파라오에게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좀 알려줘 달라. 그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요셉은 자기가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왔고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자기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봤던 포도나무 꿈은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생명과 회복, 왕실의 번영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거기는 포도나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포도나무는 우리로 치면 상서로운 어떤 물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떡 굽는 관원장, 이제 빵이겠죠, 당연히. 빵을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 해석이 누구죠? 자기가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제 요셉에게 자기 꿈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꿈을 말하는데 그 꿈은 흰떡 3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음식을 뜯어먹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3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이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을 뜯어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멍이 많은 바구니를 뜻하는 이제 떡바구니라는 건 내용물이 쉽게 파괴될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고, 새들이 떡을 먹는 것은 이미 아까 앞에서 포도나무의 꿈은 굉장히 상서로운 거였는데 이 새들이 떡을 먹는 것은 새들이 뭘 파먹고 이러는 건 고대에는 죽음이나 종말적 심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3일째 이제 바로의 생일잔치에서 요셉의 해석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냥 잊었다고 돼 있어요. 이 사건은 인간적인 기대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충성심이나 배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배신했죠. 실제로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요셉이 부탁을 했죠. 그런데도 그런 자기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요셉이 즉각 구출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로 보면 실수 또는 비정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 높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섭리적 지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런 이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 신앙적 자세를 뒤에 보이게 되죠. 자,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77과에 가면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만 2년이 지난 뒤에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집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좋은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괴로워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았으나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고대 애굽에서 왕인 바로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태양의 아들, 파라오니까요. 태양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꾼 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개 꿈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바로가 꾸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린 그런 꿈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요? 바라오가 태양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에 힘을 준다고 힘이 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태양은 가장 높은 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였고 그 파라오가 인간이 되어서 이제 현존하는 이제 이 왕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뭔가 흉직한 꿈 같은 걸 꾼 거죠. 자, 살찐 암소와 풍성한 이삭은 나일강 범람 이후의 풍요를, 야윈 암소와 마른 이삭은 가뭄과 기근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지혜자들은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형적인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전형적인 그 당시의 상징이었는데 애굽의 지혜자들은 그 상징을 이해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안다고 해도 말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그딴 꿈을 꿔가지고 우리나라 흉년 들게 생겼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파라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모가지가 당장 날아가게 되죠. 한 2년 전에 벌써 떡 맡은 관원장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도 봤겠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청년이 자기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여 그대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에 따른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제 때가 됐을 때 그를 파라오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야,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를 파라오 앞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급히 불러내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자,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잘 푼다. 너 잘 푼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요셉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설명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두 꿈이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7 살찐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해 동안의 풍년이며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의 마른 7이삭은 7해 동안의 극심한 흉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동풍의 마른 이삭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열풍으로 인한 재난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도 다 있었던 것이고, 물론 그게 7년씩이나 지속되거나 이런 일은 드물었겠죠. 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은 항상 범람했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흙들, 그런 것들, 그리고 강 바닥부터 다 뒤집어져서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제 그 농사가 잘 됐어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7년 동안 마른 바람이 불어서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근이 닥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거를 두고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네 어쩌네 그러는데, 여러분, 뭐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고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가 꿈을 꿨고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은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했고 속히 행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고대 문화에서 반복된 꿈, 자,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오라는 신적 존재가 2번의 꿈을 반복적으로 꿉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를 향한 신적 신탁, 신의 계시 같은 것이, 신의 말씀이 2번 반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의 신탁이 2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 사건이 확정되었으며 긴급하게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그런 거라고 파라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요셉은 이제 꿈 해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제가 PPT 넘기는 요 타이밍을 잡고 있는 중이라. 예.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7해 동안 토지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고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게 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7년이잖아요. 그동안 모아가지고 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이 단순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만 꾸고 환상을 해석해주고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현실적인 통찰과 행정적 지혜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정말로 누군가를 꿰뚫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섭리하며 이래 가실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입을 다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위해서, 즉 장차 이스라엘의 생존까지 예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제 78과에 가면 바로가 했는데요. 79과에 가면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죠. 자, 바로가 그 요셉의 말을 들어요. 요셉이 이제 해석해 주는 말과
요셉이 제안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매우 좋게 여깁니다. 와, 이거 괜찮은 이야기 같은데 하고 좋게 여기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기까지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저는 뭐 비슷한 말을 군대에서 들어봤습니다. 군대에서 딱 이런 말은 아니고 비스무리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말 얼마나 멋집니까?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자, 이렇게 바로가 이 하나님도 모르는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요셉을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기로 합니다. 애굽의 총리직은 왕 다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실상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막강한 직책이었습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의 직을 임명한 다음에 공식적인 이제 총리의 상징물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징물들을 이제 수여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왕의 도장을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찍어라.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은 못 입는 옷이죠. 그리고 금사슬, 금으로 된 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자기의 수레에 태워서 애굽을 순찰하게 합니다. 왕 대신이라는 거죠. 왕 대신이에요. 이 사람은 왕인데 왕은 난데 너는 내 대신이야.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또 백성들은 그 요셉 앞에서 엎드리라고 외치게 되고 바로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수 없다. 그 누구도 요셉이 허락하기 전에는 손발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막강한 권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30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나이 때 볼 때는 애인데 이 당시 30살은 어른입니다. 대단히 어른이고요. 15세 보통 성년이 되면 이 고대에는 15세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일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뭐 뜻을 세우고 뭐 이런 나이가 15입니다, 여러분. 15. 그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15은 중2라고 해가지고 중2병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나이지만 옛날에 15살은 뜻을 세우고 우리나라로 쳐도 이제 성년이 되어서 성년식을 하고 과거를 보고 뭐 그러던 나이가 15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20, 30대쯤은 자리를 못 잡거나 뭔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였죠. 자, 예언대로 7해 풍년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요셉은 각 성읍 주위의 밭에서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읍에 체계적으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곡식은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더 이상 셀 수 없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신앙적 실천이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준비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실 때 요셉은 그것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나간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잘 벌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그 중에 20%를 모아서 나중에 어려울 때 우리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이 한 20%가 더 많이 들어오네?
어디 놀고 먹어볼까? 뭐 좀 하나 사볼까? 아, 내 가방을 보니까 명품이 하나도 없네. 아, 이게 다 떨어졌네 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청지기적 역할을 맡겼을 때 그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돈을 좀 내가 번다, 직업이 괜찮다, 뭐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닌다, 이런다는 뜻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맘대로 막 써버린다. 그럼 요셉처럼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아내 아스나닥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었다, 이렇게 해요. 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고통받았던 이집트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사람으로서는, 왜냐하면 파라오는 당시의 신이니까 사람으로서는 제일 위에 만인지상에 올라서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가릴 것이 올라갈 데가 없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축복하셨다. 고생한 땅에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이들의 이름은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7해 동안 풍년이 그치고 이제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같이 예언과 같이 7해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고대 근동지방 전역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그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든 거죠. 말하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서 이쪽 지역이 싹 다 그냥 다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심했지만 요셉의 준비 덕분에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풍년 때보다 풍족하진 않았겠지만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어요. 온 백성이 굶주리자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했고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즉 요셉한테 가서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과 주변 국가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아 수많은 생명을 구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성취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80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집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야곱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곡식을 사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사 먹을 곡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요셉을 잃었던 충격과 재난이 미칠까 봐 두려워서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꼭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11형제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로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하고 과거의 죄가 다루어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그 앞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과거의 형제들에 대해서 꾸었던 꿈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마치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이 나라 이집트의 틈을 엿보러 온 거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 당시 간첩죄는 중대한 범죄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의 진정성과 내면 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고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며 자기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갇혀 있어라.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갇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두 다 함께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형제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죄를 깨닫게 만드는 영적 겸손의 시작이고 내면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해요. 회개를 재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극심한 심적 고통과 영적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자각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모든 것을 토해놓는 과정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죄가 뭐가 있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할 거리를 떠올리면서 하는 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로 이 과정, 골방에 갇히는 과정, 그리고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정, 절망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시험을 통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주요 교리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리 학습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제 76과에서 80과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쓰여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마치 복잡한 역사 드라마나 문학 작품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막장 드라마 같고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이 자수성가하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떤 스토리 같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대충 이렇게 어떤 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뭔데? 예? 그거 있잖아요. 저기 이태원 클라스인가? 예.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예. 이태원 그거 이태원에서 장사하면서 하는 그런 거 그런 스토리 같아요.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형제들이 시기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게 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요셉의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나 실수,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과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도 요셉의 삶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요셉을 좌절시키고 주저앉혀 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의 성취였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이 때때로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기다림의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인물들이 고난을 겪고 결국 이야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캐릭터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연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왜 지금까지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가? 나에게 비전을 줬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왜 이렇게 더딘가? 이런 그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무력함이나 반역, 세상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시가 또 여기에 드러납니다.
바로의 꿈을 애굽의 어떤 마술사나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고난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의 능력이나 모든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역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나의 성공을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고 시대적 상황이나 알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이나 혹은 초월적인 힘, 신적 능력에 대한 감사로 표현한 것과 똑같아요. 요즘에는 한화 이글스가 야구를 좀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지만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나 말고 관중에게, 나 말고 동료에게 이렇게 돌리는 걸 보면 그 공을 돌리는 걸 보면 그런 걸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립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오는 그냥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파라오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신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누구 앞에서요?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신하들 앞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의 재능이나 성공도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겸손과 하나님 중심성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요셉은 감옥에서나 파라오 앞에서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해석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자, 이것은 우리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 이것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자, 요셉의 겸손은 단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깊이 신뢰하는 배우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신학적 자세였어요. 그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앞에 건 빼고요, 30살 이후에 그 요셉의 그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삶, 그것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들어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입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그냥 계시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현실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고 흉년을 대비하고 백성을 구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인 이 능력만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과 은사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 기대가 아닙니다. 수동적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큰 파도가 30m짜리 파도가 나를 향해 덮치고 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망을 쳐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준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헛소리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롭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피고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기. 몰라요. 또 요즘에는 또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교회들의 이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자, 지나가고 이것은 마치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책임감 있고 지혜로운 리더십과 똑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가 12척 남았을 때 12척을 보고 좌절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 일을 해내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이 있든 좋은 상황이 있든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상황만 바라보고 멈춰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걸 보고 청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리더십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준 청지기로. 자,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자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그러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많고 재능도 많고 뭔가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할 줄 아는 게 많은데도 나의 재능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많은데도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해 내 자녀들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다 보면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게 빠지게 되냐면 한순간에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곳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실현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머물러만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 회개와 결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와 결정이라고 읽죠. 거꾸로 읽었는데 정결의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로 안 써놨으면 결정이라고 했을 뻔했어요. 결정의 과정이라고 왜 썼을까 하면서 이제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과정, 정결의 과정입니다. 자, 기근과 형제들의 애굽 방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래된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때때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참된 회복은 죄의 인식과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자, 요셉의 형제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외부 사건과 요셉과의 재회라는 상황을 통해 그 죄를 다시 한번 대면하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 많은 갈등과 상처가 그랬던 것처럼 숨겨진 문제나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는 죄가 있다면 은혜의 때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자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0장에서 42장의 요셉 이야기는 개인의 고난과 성공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셔서 이집트와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예비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바로의 꿈, 요셉의 총리 등극, 기근, 그리고 형제들과의 재회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실하심이 인간의 약함과 죄악, 실패와 망각도 도구 삼아 일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지혜를 따라서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준비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도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 드러내시고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참된 회복과 정결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도 나를 잊을 수 있고, 나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여러분 신실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는 그날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도 좀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